백년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라는 뜻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먼 훗날 100년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요. 관자라는 중국 고전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1년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일 뭔가? 곡식 심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농사 짓는 것, 1년을 계획할 때는 농사 짓는 것, 곡식 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멀리 10년을 계획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무 심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평생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사람 심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곡식은 1년 지나면요 다 자라나게 되고 하나 심으면 하나만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심어야 되고 또 추수해야 돼요. 나무는요 곡식에 비해서 기간이 조금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한번 자라나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요 다음 해에 또 다시 심고 이런 일이 필요 없어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돼요.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사람 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투자는요,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인생에서 현명한 일은 무엇인가? 뭐니 해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현명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릅니다. 부모님들 세대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잘 배워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도록 그렇게 내가 굶더라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뒷바라지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세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뼈아프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쯤 되어서 한번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교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요, 교육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경제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삶의 질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이 삶의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했는데요. 삶의 질을 놓고 보면 국가 순위 랭킹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최고,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 대기오염 최하위, 부패지수 최하위, 소득 불평등 최하위, 하다못해요 잠도 편하게 잘 못 자요. 평균 수면 시간 최하위. 그래서 우리가 이쯤 돼서 돌아보니까 교육을 해도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지식이 많아져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도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유익보다 해가 더 많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우리 부모된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굉장히 부조리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안 가르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많았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현 세대는 어떤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나, 무엇을 이루었나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2등은 기억하지 않아 1등만 기억해. 그러니까 제일주의가 돼야 돼. 1등이 되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1등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공허한 것은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성공하고 세상 보기에는 보기 좋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요, 마약에도 손대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온갖 비행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모두가 다 불행한, 공허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이 성공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성공보다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계의 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 인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업이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는요, 보스는 적고요, 리더가 많아요. 리더와 보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리더는 긍정적인 그런 지도자들 리더라고 표현하고, 보스는요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더라고요. 그런데 성과, 과업 이런 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리더인가 보스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보스는요, 회사를 키웁니다. 막 성과를 잘 내가지고 큰 회사,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보스예요. 회사를 키워요. 근데 리더는 사람을 키워요. 사람.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하고 성찰을 통해서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리더예요. 다음이요. 보스는요, 사람 만나게 되면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지적만 해요. 리더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요. 다음이요. 보스는요,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합니다. 리더는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리더예요. 다음이요. 보스는요, 부하를 부리려고만 합니다. 자기 몸종처럼 요즘에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는 솔선수범해요. 다음이요. 보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존해. 내 자리,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직책이야, 이걸 자꾸 의존해요. 근데 리더는 팀워크, 같이 일해요. 보스는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하고 일하면 고통스러워, 하기 싫어. 네, 리더는요, 함께 일하는 게 재미있게 만들어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 연구 결과가 어떤가 하면요, 좋은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 미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 끼치잖아요. 그거보다 나쁜 리더의 폐해가 훨씬 크다. 이 연구 결과예요. 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좋은 리더는 못 돼도 적어도 나쁜 리더 되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다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직원을 부릴 때 약간 두려움과 긴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 들어봤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자른다. 막 이렇게 위협할 때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위협해서 결코 사람 부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마음을 얻게 되면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위협하면요, 언젠가 똑같이 위협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조직하면서, 경영하면서, 회사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부끄럽게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사람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관심 갖는 일에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저급의 경영 논리가 교회를 망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이익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투자할 때 이익도 따라와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돈도 명예도 행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사람이 먼저고 이익이 나중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게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사람이 제일이다. 일과 성취와 뭔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100년 대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내 이익과 성취가 목적이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효과와 효율 면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작 사람 살리겠다고 무한한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해도 되고 쉽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우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인 제자들에게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미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 백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시온의 백성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이익보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요,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지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추구해야 될, 준비해야 될 100년 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및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100년 대계.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육적인 삶이 아니고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역하고 계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아이들이 첫 돌을 맞으면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이 말은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랬다, 이 뜻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요, 이 기도를 받게 하는 것,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 랍비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게 했다는 것은요,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와 같은 책임이고 소명이에요. 영적인 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줘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젊었을 때 우리 살아오면서 노래가, 유명한 노래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요즘에는 나라가 망해도 소용없다. 나만 그냥 나 앞길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권능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되는 순간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상담자, 만병통치의 의사,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 만병통치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낙담될 때 나를 상담해줄 상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 우상을 가차없이 갖다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주권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요, 휴대용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부려먹겠다는 그 오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욕심을 채우는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 너의 인생을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면요, 요즘 자녀들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전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학원 안 보내기 운동 같은 거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간 시달린 아이들 늦잠이라도 자게 하고 싶고 조금 쉬었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게,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 가서 보충하게 하고 싶은 것, 부모로서 내가 해줄 거 없고 뒷바라지는 열심히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이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인가? 방향이 잘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이라고요,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빗나간 사랑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랑도 있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한가하게 교회에 나가서 희당락거릴 때가 아니다. 공부해야지. 다 필요 없어. 좋은 대학 가야지. 사람 것이란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바른 교육은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준 적 있으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요, 열심히 사는 목적이요, 출세와 성공의 목적이요,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주냐, 출세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궁색하지 않다, 세상의 소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줘라, 출세해서 더 섬겨라, 돈 벌어서 나눠줘라, 그거 네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크리스천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가르쳐줘요. 열심히 살고 돈 벌어야 되는 진짜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방향을 바로잡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방향이 조금 잘못됐으면 자녀들 앉혀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옳은 줄 알고 너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다, 방향이 틀어졌다, 우리 방향을 다시 수정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르칩시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의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100년 되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의 손길로 실패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이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줬어요. 우리 부모가 그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루만지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상의 돌봄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돌봄과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록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기대를 하고 어떤 아이를 또 태어날까 기대하고 봤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래고,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난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요, 그 자리에서 도망쳐요. 주랭랑합니다. 몇 달 동안 아이 얼굴조차 보지 않았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너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이 아이 너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지.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늘 아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야, 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사랑하는 자녀다.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게 돼서요, 가정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자랐지만 이제 자라고 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학교에 처음에 등교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 벌어질지 뻔하죠? 팔다리 없는 애가요, 학교에 등교했는데 주변 아이들이 막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네 미래가 소망이 없어. 애가 집에 왔는데요, 자기 침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내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격려했어요. 이 아이 마음이 조금 풀어져요. 그럼 다음 날 힘을 얻어서 학교 갑니다. 또 학교 가면 어때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짓밟아요. 무너뜨립니다.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해요. 그럼 아이 집에 돌아오면 풀이 죽어온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자란 아이가요,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살 직전에 있었던 청소년들을 살려내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메신저가 되고 있습니다. 귀한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요, 시설에 보내줬을 거예요. 누가 돌보지도 않아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침대에 누워서 자기 인생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절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로 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올라만 가지 않았어요. 밑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나라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세상의 관심은요, 성공하는 법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잘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실패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문대 가서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명문대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늘 1등만 하다가 명문대 갔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실망해서 자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늘 성공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의 바람이지만 늘 성공만 할 수 없어요. 실패도 합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돼요. 세상의 평가에 무너진 아이들, 세상의 잣대에 절망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회복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세상의 손길과 돌봄이 아니라 예수님의 돌봄과 손길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거,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일보다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 한 번 더 선포하게.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집시다. 마지막,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줘야 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줍시다. 100년 되게 멀 내다보고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빛 성도님들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의 빛 교회가 먼 미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얼마나 하나님 깊이 경험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에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기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대가 우리 시온의 빛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린 청지기와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사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일어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